7장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은 스데반의 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성령 충만한 그러한 말씀을 이제 공회원들과 백성들 앞에서 전했죠. 그래서 이제 7장에 나오는 이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조상들 그들처럼 여전히 이제 이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이제 신앙의 이제 근원부터 좀 되짚어 보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12지파의 조상들과 요셉 그리고 모세를 걸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시하는 그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이 성전과 율법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그렇게 잘못되게 이용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대로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정한 성전이시고 또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이제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분을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4절에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서 이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찔리긴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갈았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마음이 찔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씀에 마음이 찔리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똑같이 마음이 찔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오히려 물으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또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았다. 그 뒤로 그렇게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스데반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지요. 스데반의 설교가 오히려 신학자들의 어떤 평가에 의하면은 훨씬 더 탁월하다. 베드로보다 더 탁월한 설교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고 스데반은 집사니까 당연히 집사의 설교를 듣고는 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큰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교회에 목회하신다고 해서 다 탁월한 분이 아니죠. 오히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죠. 네. 맹목적으로 잘못된 길로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보다 부교육자의 설교니까 더 어떤 부족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려주시고 그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부교육자니까 더 완성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도의 설교니까 또는 수천 명이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고 집사의 설교니까 듣고 이를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베드로도 스데반도 중요한 것은 직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설교였다는 것은 같았어요.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온 거지, 전하는 자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나온 게 아니에요. 듣는 자들이 달랐습니다. 듣는 자들이. 하나님은 직분과 사람을 물어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영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성령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한 말씀이라면 그 반응은 설교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청중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어도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듣지 않으면은 들으면서 뭐합니까? 평가해요, 평가. 마음에 안 들고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를 갈아요. 나를 향해서 지금 저러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그러한가 하여서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잘못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설교 평가단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누가 뭐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 그런데 자신들이 요즘에 많은 교회들 설교를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자기 교회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이 희한한 것이죠. 이게 교회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이제 보면 그 동시 시청자 수가 뜹니다. 근데 이게 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요즘에 유튜브 설교 평가단이 새로 생겨가지고 정말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런 평가단처럼 자기 교회 말씀 듣다가 약간 지루하다 싶으면 돌려. 다른 교회에 또 들어갑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유튜브 밑에 보면은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다른 교회들 쫙 뜨니까 그러면서 좋아요. 어떤 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또 어떤 거는 듣다 보니까 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탁 누르고 말이죠. 그 설교 들을 때 버튼을 없앨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리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평가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평가하고 저 사람 설교는 좀 마음에 안 드네? 저 사람 설교의 내용이 이게 좀 거리끼네? 거리끼면 자기 안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자기를 변화시켜야지. 방송으로 듣는다고 텔레비전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이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방송으로 들어도 또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어서 사용하시고 성령 충만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면 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좋고 싫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요즘 중고거래 사이트에 폐업한 업소 물품들이 넘친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수저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통 하나에 통까지 해서 뭐 10,000원 이렇게 이제 5,000원 뭐 이렇게 파면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많은 업소들이 지금 폐업하고 있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올 한 해가 정말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힘든 가운데 주님을 더욱 찾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죄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멀리 하다가도 주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셔서 그래도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또 기도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에 오히려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말씀을 또 집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필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생기고 계시고 또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기도 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하루에 2번 가지게 되기도 하고 3번 가지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저 위로의 말씀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항상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성을 지적받고 책망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한 주 동안 살아내야 할 뜻으로 주시는 것이죠. 또한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은 그날 또한 내게 주시는 은혜이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주시는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식과 같이 허락하여 주시는 또 말씀들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유일한 치유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전인격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은혜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된 주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한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님 저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반응하는, 합당한 반응하는 참된 회개와 또한 겸손과 순종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부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시국 가운데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밖에는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문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깨어